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왕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산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십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궁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이 들어 누워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그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을 살려준 미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시기와 질투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을 설득해서 다윗이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 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12지파 통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 왕도 뛰어난 군사 지휘관이며 용사였기에 블레셋과의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을 압도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군사적인 면에서 블레셋을 압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명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명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다윗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게 되자 사울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었고 다윗은 또 군사를 이끌고 그들과 맞서 싸워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다윗은 다시 예전처럼 왕궁에서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사실 전쟁 지휘관이며 용사인 다윗에게 왕을 위한 수금 연주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많은 공을 세웠음에도 그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수금을 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의 연주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사울이 창을 던져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는 창을 2번씩이나 던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고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지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미 질투와 분노라는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라고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은 블레셋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블레셋이 아닌 다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겠습니까? 누가 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사울은 질투와 분노라는 악령에 사로잡혀 있고 또 거꾸로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악령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질투와 악령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권력을 남용하는 어리석은 사울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에게도 질투와 분노라는 어리석은 마음이 있고 사울과 같은 권력이 없을 뿐이지 만약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권력이 있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악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문명화된 현대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한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적당히 감추고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교묘히 질투하고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와 분노는 사울과 같이 악령에 사로잡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계속 이런 상태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사울왕의 딸이며 그의 아내인 미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 그녀의 아버지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일은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잠이 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미갈은 남편 다윗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질투와 분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쩌면 오늘 이 밤이 남편과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낸 군사들이 자신의 집 앞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서 날이 밝으면 남편 다윗이 죽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예감대로 사울은 자신의 정예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다윗에게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집 밖에는 아버지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으니 몰래 빠져나가 목숨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침실에서 몰래 밧줄을 내려 다윗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다시 한번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과 딸은 계속해서 다윗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새로운 왕으로 임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사울 왕의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장군으로 임명되고 왕의 사위가 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유 없이 사울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제 사울왕의 딸이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을 무사히 탈출시킨 후 그녀는 마치 다윗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이불 속에 우상을 넣어서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사울의 군사들이 들어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녀는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다며 군사들이 침실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었기에 다윗은 안전한 곳으로 멀리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어서 아직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는 군사들의 보고를 받은 사울은 분노하며 당장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다윗이 멀리 달아난 후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에게도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속이고 원수를 살려주었느냐며 꾸짖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살려주었다라는 말은 나라를 배반했다는 것과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 했던 사울은 반역죄를 저지른 딸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다시 악령에 사로잡히기라도 한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은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아버지에게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탈출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고 지혜롭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은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쩌면 딸이 아버지를 속이고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처받을 아버지를 배려한 그녀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울왕의 몰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다윗을 증오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일에 집착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미워하느라 정작 왕으로서의 가장 큰 사명인 블레셋과의 전투를 게을리하게 되었고 국력을 낭비하게 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의 리더십마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다윗과 같이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담대해지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다윗은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